안녕하세요. 우리 송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교회 밖은 참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의 지식 안에서 진리에 더 열중하는 귀한 디딤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강의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하면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 한번 7이라는 숫자 말입니다. 왜 7이냐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말씀이 있으셨기에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개의 표적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5,000명을 먹이신 것, 바다위를 걸으신 것, 실로암에서 실로암 그 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 7개의 표적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상발언 7개를 볼까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빛이시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을 놓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신상 발언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 시간에는 13장부터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표적을 더 행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표적에 있는 하늘의 뜻, 숨어있는 뜻을 예수께서 설명하시자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줄 때는 참 좋았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 인기를 얻었으나 그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순환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순환 예고가 3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길이 나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산 꼭대기 위에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는 죽지 않고 뱀에게 물렸지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으나 그 놋뱀이 그들을 다 살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죽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 더 이 인자가 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보다 죽을 그 길에 놋뱀이 있었듯이 멸망한 그 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의 첫 번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건 다 무엇을 전제로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 순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결정적인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다락방에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물이 번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의 죄를 씻겨주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가끔 스스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내가 목사인가 직업인가? 직업일 때는 싹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일 때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물어보십시오. 나에겐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다락방을 통하여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14장부터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별과 슬픔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얼마나 절절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순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에 대한 사인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시간이라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경종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말씀하시죠. 7장 39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한 권만 더 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된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가 원하는 때에 들어가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환해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은 시간으로 고난의 때에 경중을 알렸지만, 두 번째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재판의 과정에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고소, 증인 소환도 없고 신성 모독을 했다는 고소 내용도 없고 오로지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한 질문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혹하게 취급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종일관 주님은 잠잠히 계셨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셨습니다. 갈보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조롱도, 우는 여자도,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요한이 볼 때 영광의 길, 자신이 원해서 가는 길, 그것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말도 이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자신의 모든 시간의 때를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왕의 위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때를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최종 결정권을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빌라도 이름이 매번 나오죠. 그 사람도 아마 굉장히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에게 동의를 구했죠. 근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이들이 재판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처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국가적인 범죄를 했을 때만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본인이 십자가형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는 것을 예수께서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을 자라는 것, 즉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형에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이렇게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메시아로서,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는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저주를 받고 나무에서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자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도 이 빌라도가 굉장히 안절부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유대인들과 이제 맨 처음에 빌라도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더라. 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과 관정 안에 있으면서 너가 왕이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과 또 관정 밖으로 나가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관정 안에 들어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에서 채찍질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냐면 또 밖으로 또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나서 예수님과 또 관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과 관정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신이 예수님이 죄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한 사람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다는 것을 참 이건 무리다는 걸 알고 빌라도가 한 행동이 뭐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안절부절하다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내놓게 됩니다. 사실 뭐 빌라도가 총독이기도 하지만 로마에서 봤을 때는 로마의 소원은 그거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소요가 나지 않는 것이 이 로마 황제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일에 로마 그 정부에 청원을 하면 저 사람이 당신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황제보다 높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그 사람 살려두어서 두었다는 어떤 탄원서라든지 소요가 들어가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왕으로서 지셨다는 것이 요한의 입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부활입니다.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안식 후 새벽, 첫날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데리고 가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이제 형제들이 보고 그냥 간 다음에 그 무덤 밖에 서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절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셨나? 그런 것 아닙니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지점을 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임재하는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도래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분의 그 옆구리와 그 못자국 박힌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봐도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 해도 좋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원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일까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였고 다 교인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는 다 어떤 기도였냐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보면 원하지 않는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누구누구 대통령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믿고 싫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위정자도 주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나중에 그 총독 앞에서나 또 헤롯 아그리빠 2세일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접견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바울이 뭘 했습니까? 거기서 전한 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뭔지 아시겠죠? 성경의 목적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7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잡혔던 고기 생선 숫자가 몇 마리냐면 153마리입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교회 중에 그 코로나 이렇게 확진된 교회 이름이 153 교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왜 153이 있냐면 아마 전도를 목적으로 했던 교회 같습니다. 153마리의 이렇게 그 전도의 열정을 갖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주제일 것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은 제자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사람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마지막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내 교회를 책임지라. 이것만 봐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힘이 들고 성도님들도 참 힘이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 다 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도 좋지만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그런 개발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국률하심으로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고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것입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교회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실 것이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삼아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명령,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영생을 선물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